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가 가져온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가운데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기에 심리적인 피로,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성탄 예배를 성전에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울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 2020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눈앞의 모든 상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어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어렵고 답답한 이런 모든 상황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구세주 우리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쁨으로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당시도 세상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첫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안한 시대에 평화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힘으로 삼킨 강력한 권세를 가진 로마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강포로 모든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삶은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 헤롯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은 유대의 수많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헤롯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는 로마의 억압과 헤롯의 폭정으로 현실이 너무 어렵고 내일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할 당시와
비슷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강력한 질병이 마치 로마처럼 지금 온 땅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더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는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인들은 해결책을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도 힘들지만 이러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로마가 통치하고 헤롯이 폭정하던 그때와 너무 비슷한 불안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안한 그 시대에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장 불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의 목자로 불안한 모든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의 목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안한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의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정치를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가장 불안한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세상을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목자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우리는 기뻐 감사하십시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에 의사를 만나고 의사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쁘고 멋진 두 아들까지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가 이 행복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자꾸 과거의 고아의 때에 그 생각이 나고 이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릴지 못한다는 그 불안이 자꾸 마음에 밀려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아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라서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펴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펴서 읽어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마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누가 훔쳐갈까 그런 마음의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그의 심령에 밀려오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모든 눈앞의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한 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목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평화의 목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포악한 시대에 긍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유대왕 헤롯은 정말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동방박사들로부터 듣고 헤롯이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유아학살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의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순교시켰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가장 포악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탄생할 당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에 만화, 영화, 게임 점점 갈수록 폭력 수위가 더해가고요.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디지털 성폭력이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자행이 되고 학교 폭력 갈수록 더해갑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말의 폭력, 언어 폭력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이 말의 절반이 욕설입니다. 이 언어 폭력이 더해가고 직장의 갑질, 권력의 폭력, 가정 폭력도 여러분 위험 수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통제할 수 없는 갈수록 포악한 세상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시대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참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헤롯 시대와 너무 비슷한 우리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포악한 세상 한복판에 사랑의 왕으로
긍휼의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포악한 시대,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상처와 질고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귀한 보혈까지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TV로 벤허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죠.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 환자로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흘러서 그 벤허의 나병 환자 어머니와 여동생이 깨끗하게 신비하게 치료되는 장면이 여러분 최고의 명장면 아닙니까?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 폭력이 가득한 이 땅에 사랑의 주님, 긍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눈물과 어떤 상처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긍휼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다시 모셔드리시고 그 긍휼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긍휼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운영했던 성경학교도 다 불타버리고 무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도 불타버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재난의 한가운데서 가족들도 울고 교우들도 망연자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어쩌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 탔지만 오직 하나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전과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온 성도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강포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다시 모셔드리십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 시대에 영원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로마는 과거 일제가 우리를 탄압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 다 가져가고요. 제일 좋은 보석들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로마 역시도 이스라엘에 좋은 것은 다 수탈해 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성전석은 그 빛깔이 황금색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강단이 리모델링 되면서 강단석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강단석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서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벽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면 멀리서 보면 빛이 납니다. 황금빛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마침내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 벽돌 사이사이에 황금을 다 숨겨놨구나. 그래서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허물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로마는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한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참 물질은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올 한 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추운 겨울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다가 잃어버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영원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운 겨울 한복판에 서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겨울은 더 이상 겨울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자로, 우리 가정의 목자로, 이 민족의 목자로 모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고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주보 인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주보에 오전 설교 제목이 빠져 있네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주보를 살펴보다가 오전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제대로 돼 있는가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게 설교 제목인데 인쇄소에서 뭐라고 인쇄를 했는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볼 때에 놀랐지만, 그런데 그 제목을 가만히 묵상하는 동안에 목사님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진실로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불안한 시대, 가장 강포한 시대,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고,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의 목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목자로, 긍휼의 목자로, 영원한 목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셔드리십시다. 그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희망의 길이 시작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아침 참으로 귀한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2000년 전 그 유대 땅, 로마가 통치하고 헤롯이 폭정하던 가장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목자로, 긍휼의 목자로, 영원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 이후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 손잡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